요나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 4장의 말씀, 요나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죠. 오늘 4장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또 3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서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선지자인데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는 걸 원치를 않았죠. 마음에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이렇게 가는 배를 탔죠. 근데 배를 탔는데 가지를 못하고 태풍을 만나서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그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있게 되고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고민하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오면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이제 오게 되는 와서 그 말씀을 니느웨의 성읍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이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좀 보셔야 됩니다.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온 나라가 일반 백성으로부터 위로는 왕까지 대대적인 나라 전체가 지금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일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것을 보고 그 요나의 마음은 어땠는가도 말씀이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요나가 딱 보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요나가 그걸 보니까 탐탁치도 않고 성내고 싫어했다라고 아주 못마땅하게 마음이 들게 되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요나가 삐졌습니다. 마음이 심히 상해가지고 보고 싶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기도했습니다.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3장에 오면은 요나가 순종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여전히 이 4장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요나의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변하지 않은 모습. 변하지 않은 모습을 요나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내 기준과 내 고집이 여전히 남아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부터 올라오는 게 뭐예요? 성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하나님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니느웨에 오기 싫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노하기도 더디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니십니까?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니느웨에 오기 싫었던 겁니다. 이런 뉘앙스의 성토를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급기야는요, 요나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돼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저거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게 돌아오는 거 저는 저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4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지금 네가 성내는 거, 네가 화내는 거, 네가 삐져 있는 거, 그거 말이 되는 소리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 비유에 대해서 그들의 그 삶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7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지역에 굉장히 떼약볕이 내리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아주 그냥 살인적인 이 떼약볕, 따가운 빛이 막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늘이지만 그래도 그 밑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직사갈선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면 조금 살만한 거예요. 좀 살만하고 좀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박넝쿨에게 그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그 지역에, 그 중동 지역에 불어오는 동풍이 있답니다. 그 동풍은요, 이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인데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영향으로 뜨겁게 아주 불어오는 그런 열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풍으로 열사병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숨을 잘 쉴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바람이 이게 불어온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견딜 수 없는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또 이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이 요나에게 계속 불어대니까 도저히 숨도 쉴 수 없고 어디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도 조금 나은 게 그 박넝쿨이 있었는데 그 박넝쿨마저도 하나님께서 금방 있다가 금방 없게 하시는 그런 일. 요나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또다시 자꾸 죽겠다는 얘기를 요나가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박넝쿨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박넝쿨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아주 그 하이라이트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박넝쿨 그거 네가 키운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룻밤에 자랐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식물에 대해서도 네가 마음을 그렇게 쓰는데 나는 지금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12만 명, 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박넝쿨 하나에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투정거리고 있는 네가 지금 이 12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맞는 태도냐?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나에게 화를 내고 성토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이게 맞는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많이 계획을 짜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을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요. 그 자체가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께는 못마땅한 짜증이 나는 또 그 모습이 싫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솔직히 요나와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 처음 봤을 때 깨달았던 대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고집, 너의 생각,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기준에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말씀 안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될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이 앞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앞섰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먼저 찾았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생각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향한 그 크심과 놀라우심과 경외함을 드러내고 또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